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나라들 사이에 이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전쟁의 원인이 무장 테러 단체 이 테러 공격이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변 나라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핵 개발 문제로 번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들 나라들 사이에 민족들 사이의 갈등은 실은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오늘 내용이 성전인데요. 성전이 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그냥 보통의 장소가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떤 곳으로도 대체가 되거나 타협이 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기록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나에게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 주고 샀던 그 타작마당,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면 그것보다 더 디테일합니다. 이들은 더 자세한 부분까지 실은 자기들의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정밀하게 성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부각시켰습니다.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성전을 짓게 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위치를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 그 터 안에서도 지성소의 위치가 거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 중에 성지이죠.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땅이고 터전이 바로 이 성전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쪽 벽만 남아 있다고 하죠. 통곡의 벽이라고 흔히 불리는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현재도 지금 그 앞에 서서 기도 쪽지를 그 벽의 돌들 틈에 이렇게 끼우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벽 앞에 이렇게 기도 쪽지를 놓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쌓일 정도로 그 벽을 향하여서 기도한다고 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이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은 거의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3성전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이들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회당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그 회당들이 전부 다 그 성전 터를 향하여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성전 벽까지 가지 못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거기에 하루 3차례씩 나가서 자기들의 제3성전의 온전한 수복과 그리고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인데 그런 터전 위에 주 691년이죠.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이슬람이 그 성전터 위에 2개의 모스크를 건립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예루살렘 정경 사진에서 가장 잘 보이는 사원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하나는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의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2 사원들은 현재도 지금도 이슬람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근처에 출입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들어가지만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한쪽 벽만 겨우 남아 있는 성전 벽에 서서 또는 그 성전 터를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재건과 이 수복을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그 마음과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슬림의 충돌은 이게 쉽게 해결될 수가 실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지금처럼 이스라엘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하죠. 걸리는 게 있으면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태세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대번에 저 모스크를 철거하고 거기에 이들이 그야말로 오래된 꿈처럼 비전처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못하죠. 그게 그렇지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성전 터 위에 세워진 그 2개의 모스크는 현재 메카와 함께 무슬림의 3대 성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모스크를 철거하고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한두 나라 또는 2-3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슬람 세력 전체와 대결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 될 거라고 국제 외교 정치학자들은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이 제3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함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 이상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6장은 바로 그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이 그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방금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린 이 성전의 위치, 장소, 이 성전의 터가 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에 정리된 내용을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은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땅을 받은 게 아니고요. 값을 지불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했던 여부수 사람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바로 그 성전 터입니다. 근데 바로 그 터 위에 그 장소에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친히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바로 그 장소,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실은 모든 사건이 여기에 다 모여 있고요.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함께 다 일어난 그 곳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장소를 유독 지정하시죠. 한 곳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한 곳을 예비하셨고 그 산에 가서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의 위치와 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예전부터 미리 정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중심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전의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만저만 크지 않은 거죠. 이 건축 자체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이 건축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에는 좀 불필요하게 보일 정도로 뭐 건물 구조나 또는 내부를 만든 내부 장식 이런 것에 관해서 지나치게 좀 상세하게 어떤 점에서는 괜히 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길게 실은 6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뒤로 가면 쭉 나옵니다. 7장까지도 전부 다 그런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신약에도 있습니다만 족보 이런 것도 비슷하죠.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졸리죠, 그렇죠? 좀 이제 건너뛸 수 있고요. 또 빠르게 읽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라고 합니다. 화면에 성전의 단면도를 한번 보십시다. 방금 전에 읽은 이 5절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보시는 단면도에서 위의 것은 측면에서 본 단면이고요. 그리고 아래의 것은 위에서 하늘에서 마치 내려다본 그런 단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물의 핵심은 어디냐 하면 저 가운데 있는 아래쪽 단면도 보시면 그 가운데 있는 지성소와 성소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성전의 본질이고 이게 중심이죠. 근데 이거 중심으로 저 그림을 보시면 옆으로 쭉 돌아가면서 칸막이 보이시죠? 칸막이가 쭉 되어 있는 저 칸막이들이 다 방인데 이 5절 방금 전에 저희들 읽은 이 5절에 나오는 다락에 설치한 골방들이 바로 저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들을 이 지성소와 성소의 벽을 쭉 돌아가면서 벽면으로 많이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의 내용은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 이 방들은 이 다락에 만든 이 방들은 성막에는 모세의 성막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모세의 성막의 단면들 한번 보십시오. 단순하죠. 뭐가 없어요. 심플합니다. 그냥 딱 보면
핵심만 딱 있는 거죠. 지성소, 성소가 있고요. 뭐 굳이 좀 더 있는 것을 보자면 앞에 들어올 때 지나오는 그 번제단 이 정도. 그러니까 딱 이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 하셨던 성막은 딱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건축하는 이 성전의 이 모양은 뭔가 방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조금 전에 보신 그 단면에 쭉 칸막이 쳐진 그것이, 그 다락이 또 단층이 아니에요. 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 셋째 층, 그러니까 3층이죠. 3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조가 특이하죠. 보통 우리 건물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점점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밑에가 넓고 위로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성전의 옆에 쭉 만들었던 다락, 이 방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한 규빗씩 커져요. 위로 가면 갈수록 다락의 넓이가 더 넓어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단면의 한 칸은 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층마다 하나씩 되어 있는, 3개씩 있는 거죠. 이게 쭉 돌아가면서 전부 다 방으로 만들었으니 이 성전의 방이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방들이 정말로 많았던 그런 성전입니다.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방을, 이 많은 방들을. 모세의 성막에서는 하나도 없던 이 방들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 많은 방들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필요했으니까 만들었죠. 이게 필요하니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일종의 설계도에 있는 것입니다. 골방들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성경의 설명은 그 부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이미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인구 자체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집례해야 되는, 드려져야 되는 제사의 숫자가 이미 차원이 다릅니다. 그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고 관리하고 해야 될 제사장, 레위인들의 사람들의 숫자도 훨씬 더 많아지죠. 예배가 많아지고 제사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성전의 기물들, 기명들, 뭐 그릇, 이 기구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방들이 필요했을 거고요. 또 물건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분명히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을 것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본질은 어디입니까? 이 성전의 본질은 어디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핵심입니다. 이게 본질이고요.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가,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이 성전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나머지 방들은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죠. 관리를 위해서 그냥 만든 거고요. 또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부속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걸 봐서 뭔가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에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성소와 성소에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고요. 그게 성전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종교인들이 지성소와 성소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전부 이들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들이 골방에 안주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성전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 마치 예배를 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으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으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기는 일종의 왜곡된 형태가 사여온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급기야 성전 건물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에스겔 8장에 가면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오늘 이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이 좀 나오는 힌트가 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데리고 가셨느냐 하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참담한 우상 숭배를 보게 하시는데, 그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자행되는 것을 보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상의 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방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단면도도 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방들밖에 없어요. 성전 안에서 방이라고 하면 이 방들밖에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의 방이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에스겔 8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고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아마 방들에 쭉 있는 것을 그냥 명수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을 부르는 말씀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고 있느냐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말씀 8장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이 대목은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우리는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그렇고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에스겔 그 8장의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기도하는 집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중심인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커지고 또 건물이 커지니 교회들마다 방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뭐 장소가 실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기보다는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에 모여서 회의하고 집에 가죠. 그리고 어디에 모여서 모임을 하고 집에 가고요. 교회에 그 모임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 마치 교회에 오는 것의 주된 이유처럼 되어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연습하고 집에 가고요. 또 뭘 준비하고 집에 가면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주된 생활 활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에 방들을 만들라 하셨을 때는 필요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필요했을 겁니다. 필요했으니까 만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벽면을 쭉 둘러서 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3층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방들마다 다 쓰임새가 있었겠죠. 골방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서 가득 채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성막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신앙의 타락이 오히려 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다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본질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되게 순수했어요. 없을 때는 순전했고요. 없을 때는 딱 그것만 바라봐야 되니까, 마치 이런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런데 지푸라기만 하나 있으면 딱 그것만 있으니까 그것만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붙들고 싶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저쪽도 보게 되고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묵직하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뒤에 좀 이어지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계속 있습니다만, 다음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만 봐도 교회 안에 방들이 많죠. 1층 카페도 있고요. 또 층마다 뭔가 모여서 할 수 있는 부속실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와서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점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다른 이런 활동과 프로그램, 회의, 무슨 다른 준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교회로 모이고 있고요 하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두신 뜻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고요, 함께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그런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서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바라보고요,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요, 그리고 흩어지면 교회를 여기 운중동에 세우시고 분당에 세우시고 경기도에 세우시고 우리나라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가면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